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를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을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다시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예배 시간은요, 잠시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뒤로하고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도 인도해 달라고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 부탁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든 삶을 부탁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에 주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충만하며 오직 예배 영으로 충만하며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를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부르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습니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신 전혀 없네. 살아계 주의 날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도우시는 주의 사랑, 장기금과 합심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신 할렐루야, 전혀 없네. 살아계 주의 날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게.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싸우리라,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머매도, 멀고 머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신 그렇습니다. 주님, 전혀 없네. 사랑의 주제 날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제 날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게. 이곳에 생명새,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먼 사람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먼 사람
은혜의 하나님, 이 자리에 자정하셔서 귀한 예배자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순서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치유와 회복에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삶이 먼저 예배가 되고 그렇게 준비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 심령도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모든 어둠의 것들이 이 시간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새 부대에 새 말씀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선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온 열방에 정말 안타까운 그런 전쟁들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주시옵시고, 또 너무나 많은 비를 내리는 곳에는 비를 그쳐주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심을 우리 모든 나라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리바다 덮음같이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온 만물도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또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구별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흠양하셔서 하늘 창고를 여셔 더 큰 은혜로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사 감사할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늘 삶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건축 헌금 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는 전도서 11장에서 또 남은 전도서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월 31일은 우리 남전도회가 식사를 주관할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주에는 우리 한번 모여서 어떻게 식사를 주관할 건지 그렇게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부터는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9월 7일부터는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 소그룹 모임이 있으니까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우리 삶을 나누는 그런 소그룹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리고 모든 우리 청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이번 주 읽을 말씀 전도서 11장에서 전도서는 12장까지 있거든요. 12장을 지나서 아가서 3장까지 그렇게 한 장씩 말씀을 읽는 것을 정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고3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능이 11월 13일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3 만날 정도로 그렇게 펑펑 돌고 있지만 마음은 굉장히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도 많이 못 자면서 또 막 새벽 12시, 1시, 2시까지 제가 말을 이렇게 하지만 열심히 정말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과 비전 그리고 건강 주셔서 우리 고3 아이들이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믿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만물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찮게 보이는 그 곤충 한 마리까지도 그들은 그들의 삶에 의미를 두고 그리고 며칠을 산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생명 있는 동안에 각자의 역할을 하다가 그렇게 삶을 마감을 합니다. 한 마리의 매미가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로 7년 이상을 있다가 매미로 한 2주 동안 그렇게 살다 죽습니다. 그 2주 동안 하는 거는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울려고 7년 이상을 준비를 어떻게 참 힘들게 했는데 매미가 2주밖에 못 살면서 하는 거는 우는 것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그 매미의 소리가 이 무더운 여름을 우리를 시원케 해줍니다. 그리고 매미가 울 때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때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매미도 2주 동안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열심히 우는 게 아니라 찬양한 거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작은 또 적은 날을 살고 있는 하루살이. 이 하루살이도 또 하루살이가 되기 위해서는 또 준비되는 며칠의 또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도요, 이 하루 안에 할 것 다 합니다. 산란도 하고요, 또 교미도 하고, 그러면서 알을 낳고 또 며칠을 살다가 자신의 삶을 마감하지만 그 누구도 그 하루살이를 보면서 너는 참 하찮아, 너는 별거 없어, 너 그러려면 왜 태어났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은 그 자리에서 그들의 특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자기의 생명 주어지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다가 그 목적에 맞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도 살아가는 의미가 있고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목적과 방향이 분명할 때 좀 삶이 피곤하고 넘어지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망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삶에 기쁨이 없어요. 삶에 의미가 없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넉넉함이 없고 누가 보더라도 평생에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그런 삶의 방향과 목적과 소망이 없다면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안 가진 사람처럼 우리보다 못한 그런 우울한 절망의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열심히 믿어야 하는지, 내가 왜 열심히 이렇게 충성해야 하는지, 오늘처럼 이렇게 산으로 들로 놀러 가기 좋은 때, 여러분들 다리도 아프시잖아요. 다리 이 계단 내려가실 때 보니까 똑바로 못 내려가시고 우리 권사님 막 뒤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려가시잖아요. 이렇게 가장 좋은 시간에 일주일 내내 피곤하시고 직장 일터에서 고생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온종일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지는 않지만요. 또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사명들을 감당하다가 또 월요일 시작되면 직장 일터에 나가는 그런 고된 삶을, 신앙생활을 우리가 왜 합니까? 그것은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분명한 사명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믿는 이유가, 목적이 나를 위한 이유라면 얼마든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믿으면 돼요. 왜요? 내가 삶의 주인이어서 내가 종교를 갖는 이유는 나 잘 되자고 믿는 거기 때문에 언제라도 내 기준에 맞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신 분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언제 죽더라도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엄청난 선물과 축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선물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 부르심에 분명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과 사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크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이처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 사명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어요. 아무런 짐이 없이 십자가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부인하는 삶의 연속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데 이 십자가가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냐? 내가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물론 가장 귀하죠.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거는 우리가 얻었잖아요. 이미 성취했잖아요. 온전히 이룬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티켓은 받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선물과 구원의 영생을 받았다면 그 뒤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때로는 목회자로, 어떤 분은 선교사님으로, 어떤 분은 여러 중직자로, 또 여러분들의 직장, 가정, 서 있는 그곳에서 그곳이 작은 선교의 자리가 되어서 주님의 그 부르시는 그 부름의 때까지 주님의 영광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이유, 내일이 있는 이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모든 삶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라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언제 죽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내 사명 다하는 날 주님이 저 천국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오늘 그 사명에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던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명을 맡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쓰임 받기에는 가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원수 같은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또 지옥 간다면 1순위로 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저희보다 사람 보는 눈이 있으셔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던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바울이 한순간에 완전히 변화되어져 그가 온 열방에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선교하는 최초의 이방 선교사님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대사명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뼛속까지 유대인들이라 다른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방 땅을 밟거나 이방인들을 만나는 거는 수치스러운 거야. 알면서도 내 삶에 또 사람들의 눈치, 전반적인 유대인들의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는 이방 땅을 밟고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도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당시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갖가지 샤머니즘, 온갖 우상과 귀신 문화에 빠져서 헛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문이 예루살렘에만 열린 게 아니라 온 땅에 온 이방인들에게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어서 그 안타까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겠지만 제자들은 아직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나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수많은 교회를 세우며 많은 땅을 밟으며 많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왜 바울일까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론 예루살렘을 아직은 벗어나지 않았지만 사실 준비되고 누구보다 정말 철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은 그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자격이 없는 왜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그 이방 선교사로 하나님이 쓰셨을까? 첫 번째로는요, 보통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면요, 엄청난 은혜가 있고 간증이 있어요.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집은 몇 대째 목회자 집안이에요. 그거를 은근히 자랑하면서 점점 마음이 무뎌지거나 감격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없다고 생각했는데, 완악했는데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믿어버려서 그가 완전히 꼬꾸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누구보다 간증이 많아요.
은혜가 많아요. 순수한 열정이 많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교회 다니냐고.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냐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누구보다도 산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누구보다 교회에 핍박하고 참 바울이 변화되어지면 그 유대인들 주변에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산 증인이 되겠구나. 그런 차원에서 바울을 들어 쓰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신학교에 가면요. 신학대학교를 나와서 바로 이어서 신학대학원을 가는 그런 학생이 있고 저처럼 일반 대학교를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대학원으로 들어가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모든 학생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신학대학원의 우리 팽배한 이렇게 좀 분위기가 뭐였냐면 신학교를 다니고 신대원을 다니면 그 교수님과 또 학과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미 배웠던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은 교만하거나 열정이나 순수한 마음이 갑자기 부르심을 받아서 잘 다니고 있는 직장 팽개치고 늦은 나이에 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원에 오신 분들이 훨씬 더 순수하세요. 그분들이 훨씬 더 열정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막 이제 배워야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신학생들이 서로 모여서 전반적으로 하는 그때의 분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울이 변화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가 만난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확실히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 어떤 핍박과 죽음과 때려 죽인다 할지라도 감옥에 끌려가도 머릿속에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해요. 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살아계시니까요. 내가 주님 만나고 내가 이렇게 죽어도 어차피 사람은 죽는데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소망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그냥 변화시키고 그의 걸음걸음마다 담대함으로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열정을 주셨던 거예요. 두 번째, 왜 사도 바울을 들어 쓰셨을까요? 사도 바울의 열정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도 바울의 그 성품, 그리고 기질, 스타일, 그걸 보신 거예요. 이야, 참, 교회를 핍박하고 막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 죽인 일에 앞장서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저 열정.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이었기 때문에. 야, 저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 그냥 죽였다가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 열정을 복음으로만 바꿀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귀한 자질과 열정을 그 복음을 통해서 들어 사용하셨는데 그 생각이 그 부르심이 적중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전무후무하게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능력의 복음 사역자로 많은 열매를 거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 말씀 24절을 보시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죽기를 각오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왜 죽기를 각오하며 가야 하는 상황인지.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어려워서 이방 교회에 세워진 그 교회에 헌금을 모아서 그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헌금을 들고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보고를 하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1차, 2차, 3차의 그 선교 여정을 통해 유대인들이 그 적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건 뻔해요. 잡혀서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을 말립니다. 지금 들어가면 죽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잡혀서 당신이 이제 그 사명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 어려움을 잠시 피하고 좀 더 좋은 때를 봐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말렸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얘기해 주지 않아도 23절을 볼까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미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가면 많은 환난과 많은 결박, 핍박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미 성령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초대교회나 우리 한국교회에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잡아서 총살시키고 감옥에 끌려가고, 너 예수 믿어? 초대교회처럼 끓는 감에 집어넣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부인하면 잠시 위기는 모면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부인한 것처럼 되겠죠. 아니면 주님, 제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너무 무서워서 지금은 거짓말로 안 믿는다 하지만 저는 내 마음속은 주님 믿고 있는 거 아시죠? 라고 하면서 잠시 위기를 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는 길에 갔는데 잡혀서 죽임을 순교한다면 몰라요. 괜찮아요. 근데 알면서 가는 건 어려워요. 알면서 죽을 줄 아는데 그거를 알면서 결단하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때 바울이 24절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잠시 그 핍박을 피한다면 또 앞으로 핍박이 없을까요? 핍박 또 있어요. 그 고난 또 있어요. 어차피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잡으려고 적들이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적들을 막아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들어가면 결박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왜 주셨냐면 너 그러니까 가지마, 이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라. 알고 있는데도 담대해야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미리 알려주시고 그 환난과 결박 가운데서도 그 사명, 믿음 잊지 말라라고 성령님이 미리 알려주신 것이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앞으로의 미래가 환난이고 두렵고 또 고난스럽다, 그래서 참 살기 어렵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라고 그렇게 때로는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을 보여주시고 또 허락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알면서 가셨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냥 그렇게 심판하시고 끝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창세기 3장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로 작정하셨고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길이 굉장히 모욕스럽고 처참하고 굉장히 고난스럽고 또 엄청난 환난인 걸 주님이 아셨지만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요? 사명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 때문에 조롱도 이길 수 있었고요. 멸시도 이길 수 있었고 환난도 이길 수 있었고 고난도 이길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 믿으시려면 이런 시험이 있어도, 이런 속상함이 있어도,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도, 이런 게 힘들어도, 피곤함이 있으셔도, 어려움이 있으셔도 그 사명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거 다 따지고
가장 좋은 교회,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좋은 내 삶의 모든 게 다 완벽해야 한다? 천국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힘들어도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때로는 돈이 없고 내 삶이 비참한 일이 있고 몸이 아프시고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왜 내가 주저앉으면 안 되는지, 그것은 주님 때문에, 나를 부르신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대학교 어디 갈 거예요? 그 대학을 왜 갑니까? 그 대학 나오면 어떤 직장을 가는데, 그 직장 가갖고 얼마나 무슨 연봉을 바라고, 혹시나 우리 친구들 가운데 막 건물주가 꿈인 친구 있어요? 그러면 막 세상이, 삶이 막 달라지나요? 우리 친구들의 공부하는 목적,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실 것인데, 그 사명과 그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한 친구 한 친구들이 다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주의 종이라 해서 목회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직장, 가정, 누구를 만나든지 지금 성령 충만히 받아서 정말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내가 어느 직장에 가고 어느 학교에 간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앞길 축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어느 대학교 갔다 해도 절대로 비교하거나 나 이 대학 갔으니까 내 삶은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증인이에요. 내가 어느 대학교 가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분명히 길을 열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크게 들어 쓰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사명이 뭐가 있으세요? 아유, 목사님, 지금 제 나이가 몇인데 무슨 사명입니까? 그냥 남은 삶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게 제 남은 삶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후퇴할 수 있지만, 육신은 아파서 예전만 못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날로 뜨겁고 충만하고 열정으로 감격 가운데 내 몸은 안 따라줘도 내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기도하며, 내가 주님 만날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이가 정말 잘했다, 끝까지 온 힘을 다해서 정말 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칭찬받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드렸는지 혹시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개척교회에서는, 작은 교회나 이런 개척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사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나중에 큰 교회가 되잖아요. 큰 교회가 되면 여러분들 성가대도 하셔야 하고 교사도 하셔야 하고 오후 예배도 들으셔야 하고 끝나면 교사 모임, 구역장 모임, 얼마나 모임들이 많아서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많은 사역과 기관과 부서는 없어요. 예배가 전부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요, 여러분들 능력 없어도 좋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분이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예배자가 필요해요.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데 예배자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교회가 존재해요? 모든 교회가 문을 왜 닫겠어요?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문을 닫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딸에게, 네가 만일 성도의 입장에서 세교 참다운교회를 왜 나와야 하냐고 목사인 제가 물어보면, 성도의 입장에서 너는 우리 교회 뭐가 좋아서 우리 교회에 나와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가 좋아야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제 딸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가 뭐가 좋니? 했더니 고민도 안 하고요, 우리 교회 밥이 맛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말씀이 좋았어요.
목사님이 좋아서요, 교회 성도님들이 좋아서요, 예배가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밥이 맛있었어요. 네. 그런데 뭐라도 좋다. 뭐라도 좋다. 한 가지라도 내가 우리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가 있고 좋은 게 있다면 분명히 충분히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가 되겠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요.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시기까지 여러 교회 다녀보셨잖아요.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가보셨잖아요. 왜 가셨죠?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내 입맛에 맞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 그런데 그런 교회가 있던가요? 여러분들 가보신 교회 다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 있었나요? 분명히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이 잘 가다가 또 문제를 만나고 내 마음이 속상하고 또 시험이 들거나 그러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마침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나 서운한 거, 시험 드시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교회 또 찾아다니시잖아요. 거기 가서도 또 옮기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교회는 내 입맛에 맞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사명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부르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명이냐?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개척을 하고 이 상가교회도 부흥을 할 수 있는구나.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 영상을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 교회를 축복하고 있다면서 많은 교회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흥의 주역들이시고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 그 사명을 기억하시고 물론 어쩔 수 없는 이사를 가시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불가피하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적은 문제 때문에 쉽게 교회를 이렇게 옮겨 가시는 그런 일이 없고 그리고 제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 예배를 잘 나오라는 뜻인가 보다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셔야 하는 분명히 사명이 있으시니까 우리 함께 부흥을 주님 만날 그날까지 감당하며 나갔을 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야, 너 참 그 주변에 좋은 교회도 많고 큰 교회도 많고 시스템 잘 돼 있고 또 잘 돼 있는 교회 많은데 그 어려운 상가 2층 개척교회 가서 너 그 오랜 시간 동안 참 수고하고 헌신 많이 했다. 기도 많이 했고 땀 많이 흘렸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칭찬해 주시고 더 큰 상급으로 여러분들 축복하실 그 천국에서 우리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한 예배 공동체로 그리고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저는요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 비전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찾고 찾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하신 분들을 다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필요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여서 또 많은 사명들을 감당하고 또 많은 그런 직분들을 또 감당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갑절의 은혜가 있는 우리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모두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예배
예배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나라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그 가운데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한 사람 사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영광에 안과 부흥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주고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사람을 주로 붙잡아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든 영혼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원한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도 감사한데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케 하며 다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으니 귀한 특권으로 여기고 때로는 가다 넘어지고 피곤하고 지칠 수 있겠지만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다가 이 길 끝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칭찬받고 정말 저 하늘에서 놀라운 상급으로 인하여 영생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주 영광에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헌신과 사명자들로 가득 채워져 건강하고 아름답게 부흥 성장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 번 더요. 우리 끝까지 잘 감당합시다. 끝까지 잘 감당합시다. 우리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성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자네를 끌어가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서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고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은 누가 이룩하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이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고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쫓지 말아라. 정하기 중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고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택하시고 부르시고 변치 않으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나의 힘이 아니라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신앙생활, 일상생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저 천국에서 다 주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